지금 교회들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인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왔을 때에 제사장을 도와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설치하고, 성막은 어떻게 보면 이동식 교회입니다.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성막이 뭐냐? 저는 포터블 템플이다, 포터블 처치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동하면 또 옮겨가서 거기다 짓고 또 철거해서 또 옮겨가서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을 설치하고 제거하고 운반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나 있는데 왜 하필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 시발점은 출애굽 사건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내린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 아닙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인물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게 되었는데 그들을 대신하는 인물로 레위인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약합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 가운데 또 레위인이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시내산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들고 내려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저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이 진도를 쏟아부으면서 저들을 처리하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금과 창의 역할을 감당했던 무리들이 누구였느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가장 뜨거웠던 인물이 레위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쓰임받는 그런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했다가 재앙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받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성막을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레위 사람들이 맡았습니다. 그럼 우리들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모든 교회 안에는 레위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뭐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레위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어떻게 해야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케 해라.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해서 일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일은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중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설치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 일을 맡겼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와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나왔고 내가 또 누구보다도 실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또 내 결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소위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는 이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됨을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나만 이제 천당 간다, 영생 얻었다, 야 신난다 그러라고 우리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아직도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역자들, 신약시대의 모든 사도들, 그들이 일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사역자로 나섰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 가겠다고 해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고 오늘 주님 전에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셨고, 또 일어나서 밥도 잘 먹고 차도 잘 운전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이곳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냐? 아닙니다.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겁니다. 아니,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을 보고 백성들은 막 환호했습니다.
막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를 보고 확 놀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된 사역자가 아니라 가짜로 혹은 자기 스스로 되었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거짓으로 판명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던 자들은 끝내는 들통이 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목자를 얘기할 때에 진정으로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선한 목자라고 했지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은 악한 목자요 싹꾼이라고 했습니다. 싹꾼.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아 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싹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목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안수받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인지, 아니면 나의 지금까지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인지 나도 생각합니다. 나도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진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종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찬양단이 되었든 반주자가 되었든 어떤 교회 재무일을 맡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 에브리띵,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안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럴 때 신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으로 정결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또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정결케 하라, 구별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이걸 자꾸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도 보시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자냐, 영적으로 깨끗하고 깨어있는 자냐라는 것을 눈여겨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청결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적인 학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면에서 탁월할지라도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조건들 있죠. 자라난 가정 배경, 또 성격, 성품, 건강 등등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압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 들어봤죠? 유기적 영감.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저자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도대체 그 성령의 감동이 뭐냐? 그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님이 예를 들면 모세를 성경의 저자로 들어 쓰는데 그의 자라난 배경,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 또 그가 공부한 모든 학력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의 성격대로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사람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일을 맡겨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청결입니다. 영적으로 불결하거나 또 세속적인 사상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누구보다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열심을 두다 보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늘 일보다는 doing보다는 being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했다, 뭘 이루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더 귀하게 본다는 거죠. 내가 뭐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그거보다도 너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being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소홀히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과연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늘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일꾼이 되려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를 일컬어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뭘까요?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지체.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오면 여기만 아프나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손톱 밑에 가시가 끼었다, 가시가 찔렸다, 여기만 아프지 않잖아요. 온 몸이 아프죠. 이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 그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인데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귀가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게 더 높고 저 사람이 받은 건 더 낮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내가 받은 은사는 높은 은사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낮은 은사고 나하고 게임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예를 들면 신령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령직은 뭐예요? 서리집사, 안수집사 혹은 건사, 장로 등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직분들을 신령직이라고 말합니다. 행정직은 뭡니까? 기획위원, 성가대원, 찬양대원, 재무위원.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가 영상부가 있고요, 음향부가 있고요, 교회마다 별의별 부서가 다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들이 생겨졌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사실 큰 교회들은 청소업체를 불러다가 청소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돌아가면서 스스로 우리가 청소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 여러분, 은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전을 청소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는 생각을 갖고 할 때요, 신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면서 신나게 청소할 수 있어요.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높은 은사, 낮은 은사 없습니다. 다 하나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한 자각을 바로 하는 자가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은사가 좋다, 어떤 은사가 좋다 막 싸웠잖아요. 그때 그들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는 것 잘못된 거다. 다 중요하다, 다 필요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특히 그 당시에 치유의 은사, 이걸 특별히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눈에 보이니까. 안전뱅이가 왔다 팍 일어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도 저런 은사 갖고 싶고 그랬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분들이 집회하는 데 가면 사람이 막 몰려들죠. 대단한 목사다. 또 신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가 있으면 어이구 별 볼 일 없는 목사야,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은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고 그 일을 맡겨주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겨주었던 그 일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해서 나에게 맡겨주었다고 생각하며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레위인들의 일을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의 레위 사람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영적 레위인들이 바로 내고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 참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 내 결단,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인적으로 전결해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청결, 영적인 깨끗함, 거룩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그래야 교회가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직분에 대한 자각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높고 낮음의 자각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사가 되었든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구나.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았다. 또 정결해야 된다. 내가 맡은 이 일은 나에게 맡겨주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